13절로 17절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순례를 가다가 테베라고 하는 지역에 이 스핑크스가 나타나가지고 난동을 부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테베라는 도시가 이 스핑크스 때문에 곤란과 곤경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딱 잡아놓고 스핑크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 통과되지만 대답을 못하면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공포에 떨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오이디푸스가 테베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핑크스가 테베에서 오이디푸스를 딱 보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도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에게 한 질문이 뭐냐면, 아침에는 4개의 다리로 걷고 점심 때는 2개의 다리로 걷고 저녁 때는 3개의 다리로 걷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너무 잘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어디서 들었어요? 참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돌 전에는 뭐예요? 4발로 걷잖아요. 4발로 걷다가 이제 돌부터는 엉금엉금 2발로 걷다가 이제 뭐 청소년기가 지나고 청년이 지나고 어른이 되면서는 2발로 이제 막 뛰어다니기도 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인생의 황혼이 지나고 또 인생의 황혼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관절이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뭐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지팡이 아니고 지팽이 아니고 밀고 다니잖아요. 이거 밀고 다니는데 무엇인가 하나에 의지하여 3 다리로 지나간다. 사람이다. 이거죠. 근데 왜 스핑크스가 답을 모르는 사람을 죽였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간의 유한함,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늘 젊음을 유지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보면은 뭐 동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분들 간혹 계시는데 갑자기 확 달라져 온 분들 계시잖아요. 뭐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분들 계시잖아요. 젊음을 좀 이렇게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 욕할 수 있나요? 다 이쁘게 보이고 싶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엔 늙고 주름이 찾아오고, 그리고 주름을 이제 즐길 수밖에 없는 나이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스핑크스가 왜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답을 모르는 사람을 죽였느냐? 인간의 유한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이디푸스가 사람이라고 하는 대답을 딱 주고 스핑크스를 죽여버리고 테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스핑크스가 이 답을 모르는 사람을 죽인 것은 자신의 유약함과 자신의 유한성을 모르고 인생을 낭비해 가는 사람은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여러분 안개와 같은 사람, 그림자 같은 사람, 들의 꽃 같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뭐냐 주님께서 묻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 여러분이 지금 코에 지금 호흡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죠. 너희들의 생명이 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메시지 성경에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1년 정도 머물면서 사업을 시작해서 큰 돈을 벌어야겠다고 건방진 소리를 하는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햇빛이 조금만 비쳐도 금세 사라지고 마는 한 줌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차라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이러저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주신다면은 없고 나는 내일 뭐를 할 거야? 나는 내 미래에 뭘 할 거야? 라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일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스핑크스는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모르는 사람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은 내 배를 채우는 삶이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주님은 너의 인생이 뭐냐? 해가 뜨면 한 줌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2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기울어지는 뭐 같다고요? 우리 인생이 그림자 같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풀이 싱싱하면 어느 순간에 시들어지는 풀과 같다. 어느 순간 저는 꽃보다는 꽃이 없는 그 산세베리아나 이런 거 있잖아요. 스투키 이런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한결같잖아요. 그리고 그 스투키를 제가 지금 몇 년째 키우고 있냐면 8년째 키우고 있거든요. 스투키를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그냥 물 한 번 주고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눈을 돌아봤더니 스투키가 있네? 그럼 그때 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편해요. 얘는 꽃이 피지도 않고 그리고 늘 한결같잖아요. 꽃은 볼 때는 좋지만 유통기한이 있죠. 좀 있으면 시들어버리잖아요. 우리 인생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요. 너희들 내일을 아느냐? 너 참 대단한 사람 같지? 내일을 아느냐? 내일 너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아느냐? 너의 인생이 뭐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뭡니까? 나는 너무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자고 일어나면 내일 또 일하러 가야 되고 내 자식을 먹여야 되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질문은 사치입니다. 라는 사람도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40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만 읽어요. 7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이 왜 성경 말씀을 듣고 읽습니까? 우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어도 내가 읽었던 말씀을 내 자녀들이 읽을 수 있고 내 후손의 세대들이 동일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오로지 남는 것은 나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그림자와 같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한 줌의 안개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들의 풀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고 시들고 사라지는 그런 풀과 같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이조차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알지만 자꾸 까먹잖아요. 자꾸 까먹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의 걱정의 대부분은 뭐예요? 오늘 걱정이 내일 걱정이에요. 내일 걱정이잖아요. 내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면 그때 걱정해도 될 문제인데 당연히 내일은 올 것이다라고 우리는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누가복음에도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하고 본문하고 비슷해요. 누가복음 12장 17절과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이 사람 네 인생 내가 하루아침에 데려가 버리면 너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바로 누가복음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먹어도 남으니까 더 많은 걸 먹기 위해서 더 큰 집을 짓고 뭔가를 해서 쌓아나갑니다.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자 같다고 얘기하죠. 사라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내가 유한하고 영원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너희들이요, 어떻게 살 거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루하루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거냐?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어요? 바쁘게 사셨나요? 바쁘게 사셨죠. 나름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어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죽음의 수용소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오늘 하루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3년 동안 나치 수용소에 이제 갇히게 됐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강제 노동을 하다가 죽고, 어떤 사람들은 생체 실험을 하다가도 죽고, 여러 가지 실험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 이 사람은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나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럼 당신에게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게 3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은 내가 어떤 환경을 선택할 수 없지만 누구도 내 안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유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선택할 것이 뭐냐? 사랑을 선택하겠다. 사랑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하여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을 통하여 사랑 안에서 실현된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고 우울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신이 경험했던 거 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뭐냐? 네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삶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에게는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삶의 의미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생명, 그 생명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삶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는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고 나를 더 이상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라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물어요. 내일을 모르는 어리석은 너희는 어디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겠느냐?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저는 여러분 사실 십자가를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거를.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를 설명해 보라 그러면 이게 사실 좀 어려웠어요. 저에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2000년 후의 나의 삶과
매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죽었던 분하고 지금 내가 어떤 접점 가운데 만나게 될까? 이것이 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읽어내는 이름만 아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늘 죄를 짓게 됐을 때 외부의 침입을 받고 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사가 한 마음이 돼서 외적과 싸웁니다. 거기 보면 12장에 보면은 서로 총뿌리를 겨누는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입다 시대에 암몬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너희가 거하는 땅이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아주 작은 지파였고요. 갓지파였고, 그리고 작은 지파였지만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이기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왜 니네 전쟁할 때 나를 부르지 않았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만약 너희가 사과하지 않고 그리고 네가 잘못을 구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정말 씹어먹어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막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사사기 12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12장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과 타민족 간의 싸움이었는데 12장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브라임과 갓지파 간의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전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고 있죠. 한국 전쟁은 누가 먼저 쳐들어왔나요? 6.25는 6월 25일은 여러분 어떤 전쟁도, 세계에 있는 전쟁도 시작한 날을 기억하는 전쟁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6.25 역사학자들은 6.25라고 하지 말라, 한국 전쟁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 25일 기억하는 이유가 뭐예요?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김일성이 쳐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속에 여러분 그때 죽었던 사람들, 가족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아픔은 하나도 없어요. 네 잘못이야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내전이에요. 이 내전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갓지파가, 작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를 이깁니다. 그리고 요단강 나루터에서 도망가는 에브라임 지파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십볼렛이라고 그래요. 이 발음을 쉽을 못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십볼렛을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는데 그 죽여버린 사람들이 42,000명이에요. 경상도 사람한테 살해봐 살, 쌀해봐 쌀, 지금 살 죽이고, 쌀해봐 쌀 통과, 쌀해봐 살, 이게 42,000명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땅을 분배하고 땅에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한 것이 뭐냐? 동족과 동족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질투심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이고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왕이요 성군이지만 그는 부하의 아내를 취했던 사람이에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가 내가 다윗과 닮았다. 나도 에브라임 사람들을 저렇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겠다. 왜냐? 내가 광기를 가진 전쟁 속에 들어간다면. 어느 순간에 성경을 볼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도 참 악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참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거,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감사,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었네? 어렸을 때부터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일을 알지 못하고 너의 인생의 값어치를 모르며 무슨 일을 하며 오늘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 신학자 폴 틸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를 얘기할 때 거부된 것의 용납. 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거부되는 사람이에요.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도 내밀지 않고 나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신이 나를 위해 죽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신은 말도 안 되는 신이죠. 신의 비위를 맞춰서 우리의 요구를 듣기 위해서 뭔가를 바쳐야 되는데 어떠한 신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참 내가 보잘것없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주님,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구나. 빅터 프랭클이 삶의 의미를 사랑에 뒀듯이, 아내 사랑에 뒀듯이 우리가 오늘을 의미와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왜 사랑하나요? 내가 낳았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을 그나마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 있죠.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식도 버릴 수 있고요. 남편도 버릴 수 있고요. 아내도 충분히 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나마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에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물으실 때 너의 삶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오늘 하루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 너희는 어디에 의미를 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분의 은혜에 깃대어 살아갑니다. 은혜 얘기하다 보면 자꾸 우리가 죄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얘기는 듣기 좋으신가요? 별로 좋지 않잖아요. 유쾌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강단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지 않아요? 주눅이 들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자꾸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참 제가 저의 그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만방학교를 사실 뭐 형편이나 실력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됐습니다. 가고자 하는 분들도 참 많으셨을 텐데 저희 아들이 간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지만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렇다 보니까 늘 제가 계속 한 2년 동안 강조한 게 있어요. 네가 만방학교 가게 된 건 네 실력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다. 목사님의 도우심,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도움 때문에 그 학교를 가게 된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똑바로 공부해야 되고 똑바로 살아야 되고 또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나중에 네가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하는 삶의 그 이야기의 의미입니다. 늘 강조하죠. 근데 어느 날은 아이를 보고 내가 실력도 없는 게 뭐 이런 얘기를 또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참고 있다가 막 눈물 흘리면서 그 얘기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의 발단은 뭐냐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냐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부터 쭉쭉 시작하니까 그 얘기가 나오고 또 그 얘기가 반복되니까 얘는 그냥 한 지나가는 말로 코로나가 심하니까 그냥 학교 갈 때가 됐으니까 집에서 드리면 안 되나 이 말을 하는데 아빠는 열받아가지고 계속 다다다다 하니까 얘가 또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언쟁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고 저도 밤새 이렇게 자리에 누워서 생각을 해보는데 나에게는 은혜지만 나는 아들을 만방학교에 보낸 것이 은혜지만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은혜로 갔으니까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되겠어요. 한 가지 행동, 하나의 말도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아이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과 사정으로 볼 때는 너를 만방학교에 보낼 형편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과 목사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배려로 보내는 것에 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의연하 기억해야 된다. 나에게 은혜이고 감사함이지만 너에게는 강요할 마음은 없다. 너는 만방학교 학생이고 그냥 다른 아이들과 같이 똑같이 공부하는 학생이었으면 됐겠다라는 그런 문자를 보냈어. 아이가 감사하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을 강조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새로 빚어진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분과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는 목사님 저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죠. 그러면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주눅 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죄인이 아닌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우리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기쁘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일이라고 하는 하루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듯이 그 하루를 매일매일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죄인인데가 아니라 제가 말한 은혜는 죄인이지만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기회를 얻은 우리가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자. 남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새롭게 하루를 선물 받은 것이 아니냐.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우리 아들에게도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참 못나게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좀 더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과거에 발목 잡힌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꽤 멋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선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인생이 뭐냐? 네가 내일을 아느냐? 오늘 너희가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거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주신 그 은혜를 기회로 삼고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재물을 내 배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제까지는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았다면 진정한 나의 행복은 너를 행복하게 해줄 때 내가 행복한 것이구나. 이제는 오늘부터 나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는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남편이 행복해할 때 여러분 기쁘지 않나요? 여러분 남편이 막 웃으면 정말 바가지 긁고 싶으세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행복해하면 여러분 기쁘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면 내가 기쁘지 않나요? 이제는 나의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면 우리는 정말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에서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나의 배를 채우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까요?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주신 기회를 버리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으로, 생명나무 교회를 위한 삶으로 우리가 바꾸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의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은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혜는 또 다른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내일을 허락하신다면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구나. 사랑할 기회, 헌신할 기회, 희생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모레라고 하는 하루를 또 허용해 주신다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받은 나로서 사랑하며 살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 늘 감사하며 그 크신 사랑이 또 다른 기회로 나에게 다가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족만 나를 위한 삶에서 너와 공동체를 위한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서 너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의 명예와 욕심을 채우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 내일이 나에게 주어지진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의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